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며 심령 가운데 받을 때에 앞에 화면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총을 사모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바로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볼 때에 1계명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 잘 보세요. 다른 신들, 복수형이죠. 우리가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긴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신들을 섬길까요? 자, 먼저 내게 두지 말라. 원어의 뜻을 좀 보면은, 자, 내게 두지 말라. 히브리어로 로 이흐에라고 하는데, 로는 무엇이 아니다. 이흐에는 존재하다는 뜻인데, 존재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신들, 우리가 꼭 불교나 다른 교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이 우리에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을 꼭 해야 되지만 하루 종일, 일하는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에만 함몰되는 것도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물론 해야 되지만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에만 몰두하는 것도 우상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성공.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면은 내가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야채를 팔고 내가 파지를 줍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성공입니다.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 갖고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님 보실 때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성공에 대한 우상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이거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락 올 때도 없고 문자 올 때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5분에 한 번, 5분 한 번씩 확인한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SNS라고 젊은이들이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그 사진 올리는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 또 물질주의, 마음이 헛헛하니까 헛헛한 마음을 성령의 열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헛헛한 마음을 명품으로 홈쇼핑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들도 우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성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노예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버리고 쾌락을 따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또한 쾌락이라는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삼국 쾌락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성이 우리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의 목표가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이나 어떠한 세상을 밝게 하는 뭐 이런 것은 없고, 요즘에 젊은이들, 아니 초등학생들 꿈이 뭔지 아세요? 꿈? 초등생들 꿈? 건물주. 뭐 TV 틀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30대에 뭐 4억 모으기, 또 40대에 10억 모으기. 아니 목적 자체 돈이에요, 돈. 돈은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죽을 때 1원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절대 우리의 비전이 돼야지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무슨 형상인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3, 4대까지 물어보신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그 영상, 지난번에 본 영상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주권, 주재권 하나님 얼마나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지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지구 공전 영상 지난번에도 본 것이긴 한데, 자, 우리가 과거에 배운 공전은 저런 거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태양주 행성이 돌고 있는, 저거는 한 30년 잘못되다가 이미 나와 있고, 그러면 제대로 된 지구 공전 어떤 모습이냐면, 지구가 우리 태양이요 7만 킬로 7만 킬로로 지금 전진하고 있고, 우리가 우주 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모습이에요. 태양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악을 좀만 줄여주세요. 네. 태양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태양은 지금 은하계, 갤럭시, 우리 은하계를 지금 7만 킬로로 태양이 돌고 있고, 행성인 우리 지구는 그 태양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정신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7만 킬로보다 더 빠르게 가요, 더 빠르게. 태양이 7만 킬로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고자 해서 저렇게 지금 세상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주제이자 소유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셔야 됩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자, 이 계명을 지키라는 이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아멘.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 만들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3계명은,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3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 하나님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결국 이단인 교주인 사람을 드러내잖아요. 사기꾼들이죠. 종교 사기꾼들. 3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회방하거나 악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2장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목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3절. 자,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십니다.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꾸질 것이요. 똥 곧 너의 절기 희생의 똥을 너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의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 똥을 짓여겨 버린대요.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성경은요 2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심판하겠다. 너를 제하여 버리겠다.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끝날에 가짜 믿음들, 진짜 믿음이 아니라 사이비 믿음, 가짜 믿음,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그리고 진실된 믿음이 아닌 껍데기와 가라지 같은 믿음에 대해서는 제하여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계명이 무엇입니까?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모든 힘쓰하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었느니라 하신 것이다. 아멘. 이미 여러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자, 잠깐 정리해 볼까요? 자, 1, 2, 3, 4로 정리합니다. 1, 2, 3, 4로 1계명 같이 읽어봅니다. 1등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2계명, 이곳 저곳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말라. 4계명,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어서 출애굽기 31장 말씀도 보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5절 말씀 엄격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이 정신만큼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직종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3교대 근무를 한다든가, 의사나 간호사나 버스 기사님들이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용납은 되지만, 그러나 이 정신만큼 우리가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안식일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면 죽여야 된다. 이 정도로 주님께서는 강력한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저는 바로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 2군데를 거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회사가 교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딱 한 번만 사정합니다. 제가 이제 인사관리 담당했는데 너무나 일이 바쁘니까 회사 생각해서 딱 한 번 와달래요. 저 교회 다녀서 안 됩니다. 과장님이 또 어떤 무력으로 딱 한 번만 나오래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11시에 마치고 갔습니다. 점심때쯤에. 그래서 몇 시에 일 처리고 왔는데 문제인 건 다음 주예요. 또 나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인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지난주에 나왔잖아. 그래서 올무를 걸어버려요. 너 지난주에 나왔잖아. 그래서 서서히 무너져 버리면 우리 믿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절대적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뭐 하며 지켜야 되는지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한 각처에서 지킬 만한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안식일 날 마냥 쉬라고 그랬습니까? 마냥 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쉬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쉬는 것은 성회의 날이라. 성회. 자, 성회는 히브리어로 성이
코데시. 코데시는 성소, 거룩한 장소, 거룩함입니다. 회는 미크라라고 하는데 불러내어진 모임입니다. 성회는 코데시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 성소에서 불림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회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17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주일이 여러분의 영원한 표징이 된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이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 나에게 징표로 있구나. 주일이 여러분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자체가 언약의 징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여호와께서 나랑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권사님 손녀들이 지금 도와서 과자를 아주 크게 씹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내 목소리가 더 커요. 내 목소리가. 근데 이 아이들도 무심코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구나를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주일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 5계명 봅니다. 5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5계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계명.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계명 이런 거 없는데 약속이 있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대요. 어떤 약속입니까? 3절 이로써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다음 달이 이제 5월달 또 우리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계명 무엇입니까? 자, 무시무시한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우리 중에 살인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단지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도 6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범하는 죄가 있죠.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 보실 때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거하고 내가 누구가 진짜 미워 죽겠어 그거랑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다. 살인자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없대요? 영생이 없다.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평생 배워도 모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아까 우주 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걸 우리는 지금 10,000,000분의 1도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법으로는요, 우리가 사람을 죽인 거나 진짜 미워 죽겠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믿습니까?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서로 미워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명을 줄 정도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6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자, 7계명은 무엇일까요?
7계명.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이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나 아민 청년이나 이제 순결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요. 대화를 해보고 시대 흐름을 알면 그냥 성과 함께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동거하고 결혼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다 주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단순한 쾌락이 아니거든요. 성은 생명을 잉태하는 또 부부간의 영육간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자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성이라는 선물은 이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이 거룩한 산물인데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7계명이 명하는 것은 같이 읽어보십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이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자, 각각 우리 남자, 여자, 미혼에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세욕이 자랑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죄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방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아내에게 주신 계명은 좀 더 차원 높은 말씀 주셨습니다. 표준 3번역으로 우리 베드로전서를 읽어봅니다.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한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랄지라도 아내의 말없이 행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내들의 순결, 아내들의 정결은 단순한 성적인 정결함을 넘어서서 남편에게 감동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불신 남편들에게 와, 우리 아내는 행실이 올바르구나. 우리 아내는 행실이 경건하구나. 그런 경건한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말씀대로 살아서 남편들 다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혼 및 싱글은 어떡하냐? 그러면 미혼 및 싱글들. 자, 우리 바울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 제도지만 굳이 혼자 살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과부들 그냥 혼자 지낼 수 있다면 이거 좋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틀린 게 많지만 신부, 이 수녀 제도는 일부러 집중하기 위한 제도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부작용이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정신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독신도 괜찮다. 처자식 있으면 더 약간 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애들도 책임져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독신이면은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단서가 붙죠. 그러나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자 사니까 막 정욕이 불타올라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바울의 말씀도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7계명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8계명은 무엇입니까?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자,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도적질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라기 말씀에 의하면 11조를 안 하거나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또 우리가 모퉁이까지 곡식을 베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모퉁이는 베지 말라. 고아와 과부들이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채소를 수확하되 곡식 수확하되 모퉁이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일조차도 까치도 먹어야 되고 새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다 떨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공적인 시간, 공적인 물건 취하는 거 이런 것들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그 시간은 공적인 시간입니다. 내가 다른 거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출근하자마자
큐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8시 출근 시간이라면 7시 반에 가서 큐티하셔야죠. 출근 시간인데 그때 큐티하면 그거는 공적인 시간을 내가 뺏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적인 부분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8계명 금지할 것들 무엇이냐면 절도, 강도, 흠집 물건 받는 거 다 8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기 거래, 거짓 계량, 땅 경계 없애는 거 다 8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가격 담합, 매점 매석, 탐욕까지도 8계를 범하는 것이고 또 내가 너무 재물에 집착하는 것도 8계를 범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번영을 질투하는 것도 8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눈꽃만 치라도 하나님 것을 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9계명. 우리 애들 가르칠 때 9계명은 구라치지 말라. 맞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9계명이 금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대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은 잠언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로 19절까지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7가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짧은 말씀에 거짓된 혀에 관련된 게 3개입니다. 17절 거짓된 혀를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반절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들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자 9계명 어떤 순간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왜 탐내면 안 되냐면 탐심은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골로새서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족하는 삶. 이게 10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탐심하지 말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설명 읽어볼까요? 지금 처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정하신 바요 나에게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가족도 일상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좋은 약속이 있는데 물질의 유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글도 읽어볼까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소한 일이 우리들을 위로해 준다. 마치 사소한 일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싸움 뭘로 하죠? 사소한 걸로 하고 사실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소한 거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사소한 일들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일상에 행복과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햇빛 줘서 감사합니다. 공기 줘서 감사합니다.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울 수 있는 이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것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상에 감사하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같이 읽어보십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오른쪽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계보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에
들어간 것 자체가 만족이요,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죄악으로 보글보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목회를 20년 해보고 수만 명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겉에만 멀쩡하지요. 겉에만 우리가 말끔하게 꾸몄지 우리의 실제되면은 죄악으로 버글버글거리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생명록,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생명록이 기록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만족과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멍에를 준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문으로 오늘 말씀의 적용이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자,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다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악된 본성을 떨쳐버릴 수 없구나. 내가 그렇게 지독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악된 본성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죄하며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의 사회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히 이를 때까지 하나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여기까지 십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어느덧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주님의 뜻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십계명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완성인 십계명, 구약의 율법의 축약인 십계명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지라 여전히 죄인인지라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과 칭의가 있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준행, 계명의 준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